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죽음 속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건강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분별케 된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한날도 지낼 때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오늘 생활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아버지여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성도 다음이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헤아리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라는 것은 쉬이 떠나지 않는 죄의 열매 중에 하나겠지요.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가까운 이들 때문에 또는 우리와 관계없지만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무언가의 목적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느냐? 근심을 줘요. 그래서 그 근심이 우리를 높게 만들죠. 우리의 심령이 고민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간의 관계적인 문제인데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한 말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쓴 이 편지가 너희들의 심령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드러내고 있지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미 나는 너희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죠? 사랑하는 대상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서신을 쓸 때에 그들이 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나와 같이 그들이 근심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너무 큰 근심에 눌리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의 그 속마음을 지금 1절부터 4절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적은 뭐래요?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기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서신을 주고 왕래를 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인데, 내가 이런 말들을 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짜부러지게 만드는, 근심 속에 눌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아무쪼록 나와 너희들 사이에 거치는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 속에 약한 모습들, 악한 모습들, 좀 그런 것들이 자각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조금 삶의 수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덕을 세우기를 바란다. 유익을 주기를 바란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머금을 만큼 애정을 갖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이야기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짜부러뜨려서 완전히 짓밟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성도답지 않은 말과 행동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잘못된 말이다. 그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이다. 이것들을 알려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은 그걸 알려줌으로써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언행이, 그 행실이 수정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내가 그를 책망해서 그를 이 교회의 무리에서 떨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짜부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뭐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마치 너희들이 누구를 멸절하기 위하여서 지적하는, 판단하는, 비방하는 그러한 행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잘못된 것은 알지만 그 잘못된 것을 아는 것에 족하고 그 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것이 그 인격을 짓밟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그 순수한 목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말씀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사랑으로 이 글을 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글을 읽고 무언가 자각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뭔가 울림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공동체를 돌아볼 건데,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로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영혼을 잡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낼 수는 있지만 결국 시선은 누구에게 향하게 되어져죠?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나 지적을 받는 사람이나 둘 다 그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속에 무엇이 나타나요? 의의 열매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요.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두면 결국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의 변화 없이 관계만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더더욱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른 말, 옳은 말 좋지만 결국 그것이 뭐예요? 공동체를 깨뜨릴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만 바라보며 말씀을 가지고 쟁론하는 것이 되어지면 서로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무리가 다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8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9절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게 지금 8절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은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민낯을 들추시는 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인정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내가 될 수 없다. 하나님만 유일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이 목적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이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을 지적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어찌 변화시킬까 이 걱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세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한날 지낼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대화를 나누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요? 오늘 이 8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또 나는 괜찮은 것처럼 자고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하나님, 즉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의 모든 행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보게 만드는, 의지하게 만드는, 그분을 자랑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내시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로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길로 그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내며 스스로 걷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발을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